2장 9절에서 10절 사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신앙과 삶 시리즈로 또 몇 시간 수요일 밤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면 그러면 어떤 이미지, 어떤 그림이 우리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잠깐 시간의 여유 한 3, 4초 여유를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인 할 때에 나와 또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까? 예, 성경책을 손에 들고 교회에 나오는 분, 또 어떤 분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여러 종교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 이 개신교회를 선택한 그런 종교인,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리스도인의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나의 삶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어떤 분은 5년, 10년 그 이상이 되신 분들,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가정에서 출생하셔서 오늘까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내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삶의 변화, 그걸 생각해 보면 되겠지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도 제가 묻고 제가 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신약 성경의 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요거는 다분히 좀 구약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그러면 신약과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언약 백성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언약도다, 언약도라고 우리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쑥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자, 정의를 오늘 저녁에 정의를 내리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예, 그리스도인은 바로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 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언약은 고대 근동 지방에 행해지던 그 맹세의 하나의 그 방편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쪽 부족과 이쪽 부족, 이 왕과 저 왕이 서로 맹세를 하는데, 그런데 그 맹세를 하는 방식이 바로 뭐냐?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자, 그런데 이 언약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요소,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요소로 이제 서로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이 나라와 이 나라, 이 부족과 이 부족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 맺음인데,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지금부터 형제를 맺는다. 우리는 이제 형제 관계다.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복한 왕이 피정복된 왕을 데리고 관계를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데 그 관계가 뭐냐? 이게 죽음과 종신의 관계. 그러니까 요 임금, 정복자는 임금이고 피정복자는 신하가 되는 그런 죽음과 종신의 그런 관계도 있는 거죠.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거기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주도하는 자 측에서 선물을 줘요. 수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도하는 쪽을 갑이라고 한다면, 갑을 관계에서 갑이라고 한다면 주는 쪽이 이제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혜를 주는 것, 선물을 주는 것이, 그런 선물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에. 그 다음에 언약의 세 번째 조건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이러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너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서로 간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조공을 네가 바쳐야 된다, 이런 것이에요. 자, 조공을 네가 나에게 바치다. 그러면 선물은 어떤 선물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너를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선물일 수 있겠죠. 또 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오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대신 물리쳐 주겠다. 이런 보호. 이게 바로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런 선물을 이제는 이 선물을 이제 수여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 너는 나에게 조공을 바치라. 뭐 이런 조건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형님으로 모셔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네 맘대로 결정하지 말고 나하고 의논해야 된다. 나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어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 첫째는 관계를 맺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 하면 어떤 선물이 있는 것이고, 셋째는 그 선물을 이제는 그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의 근동의 이게 관습이었어요. 관습인데, 맹세하는 관습인데, 근데 창세기 성경 말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언약의 세 가지 조건 머릿속에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창세기 보면 요즘에 우리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재산과 그리고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밤중에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외삼촌 집을 20년 만에 훌쩍 떠나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화가 엄청 나가지고, 그래서 자기 조카 이 야곱을 잡으러 가죠.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은 라반이에요. 그래서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갔는데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데 야곱을 하나님 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화가 엄청나게 나 있어요.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이 많은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엄청나게, 그다가 자기가 점치는 드라빔, 자기 우상 드라빔을 누군가 훔쳐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하나 내 드라빔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맨날 며칠 걸려서 야곱 일행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대신에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해치지 못하게 하면서 대신 언약을 체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못마땅해도 하나님 해치지 못하게 하니까 언약을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런데 언약의 3요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야곱과 라반 사이의 언약의 3요소. 자, 첫째,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서로와의 관계는 뭐냐?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너의 후손과 나의 후손이 서로 전쟁하며 해하지 않는 이 평화의 관계를 맺는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첫 번째 관계 맺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갑이 을한테 뭐 베풀어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갑입니까? 야곱과 라반 중에서 라반이
지금 갑인 거예요.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좋다. 네 가족과 너의 양들, 육축들은 다 네 것이다. 네 것 해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베풀어주는 이게 혜택이에요. 선물이에요. 근데 원래 지 것도 아니고 원래 야곱 건데, 근데 선물을 주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지 것처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 조건이 뭐냐? 조건은 자신의 딸들, 야곱이 라반의 그 딸들을, 그 두 딸이 라헬과 레아죠, 그죠? 예, 이 라반의 라반의 그 딸들을 갖다가 딸입니까? 그 동생입니까? 예, 예, 이 라헬과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을 이제는 네가 잘해주라, 충성할 것을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 조건을 지키면 우리가 서로 이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관습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런 고대 근동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속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언약 관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 맺은 그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겠다. 근데 그 방편을 어디에 언약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그런 식으로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 자, 그러면 언약의 3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언약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그 필요한 요소가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 관계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요 관계예요. 하나님이 너희 백성 되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하는 요 관계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설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 그 은혜가 수혜가 뭐냐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뭐 하라는 거냐? 이제 조건이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가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이 언약이 온전히 이제 체결되어져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이제 회복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방편이에요. 너무나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헛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지금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자, 이 그림 방금 보여드린 그림처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타락하여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지 간에 오늘 우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이 언약의 내용으로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살 수 있는 땅을 준다는 거예요. 땅을. 너희가 살 수 있는 땅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잃어버렸다가 넓혀졌다가 빼앗겼다가 회복했다가 나중에 결국 잃어버리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 그러면 그 땅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림에서 본 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사용하겠다는 이 언약 속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손바닥 소리 크네요. 졸리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성경에 나온 구체적인 인물들 하나씩 봅니다. 자, 첫 번째 아담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보시면,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주시요 너는 나의 형상이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존귀한 형상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 대리 통치자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아담과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서 선물을 주셨죠. 자, 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산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생명을 얻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으로서 에덴 동산 좋은 땅을 주셨어요. 자, 이 생명과 이 풍성한 것을 다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였죠? 에덴 동산 안에서? 그렇죠. 선악과 금지 명령이죠. 요거 지켜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이게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선악과는 누가 주인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주인인가? 그 경계선이 뭐라고요? 그게 그 시금석이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 말씀 깨뜨리냐. 근데 아담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류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 백성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우리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부르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관계를 다시 설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언약 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선물 주셨죠. 그 선물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뭘 주신다고 했죠?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선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면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면 떠나고 바치라면 바치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고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따르라. 믿음을 가지라는 믿음. 그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 믿음 따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결국 누구까지 바쳤죠? 그 말씀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이삭, 자기 소중한 아들 그 이삭까지 바치게 되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언약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넘으면 한 민족이 형성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는 한 민족이 형성되어서 이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또 맺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안으로, 그 언약 안으로 그렇게 초대하시고 부르셨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 관계를 설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요거 관계예요, 관계. 한번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누구냐? 모세예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계.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가 설정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계 맺으신 거죠. 그러면서 또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살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선물을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보호하고 번성케 하고 그 땅에서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너희가 들어오고 나가든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시내산에 주신 그 계명, 돌판 2개, 3개 받은 그 계명,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너희가 순종하며 이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땅을 복되게 하고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그리고 너희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한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지켰어요? 깨뜨렸죠, 그죠?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사람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속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살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어나가십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씨,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 자체,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14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 자체이신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이신 성자,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 구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이제 세우시는데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중보자는 이젠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중보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서 이 언약을 다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다 지키시고 그 언약을 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사이 말씀을 성경에 이 관련되어진 구절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요것만 찾았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사이 말씀 한번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성막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장소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이 대제사장이 오셔서 이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염소나 송아지 그런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13절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 염소와 황소의 그런 피, 짐승의 피로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일시적으로 했건말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분이 자기 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언약을 완성하셨으며 이제는 그 피로 씻지 못할 자가 어디 있으며 그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회복되지 못할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하지 않았어요? 자기 피로 이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위에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새 언약 위에 예수님이 피로 완성하신 그 새 언약 위에 나의 존재, 구원받은 나의 존재가 나의 삶이 그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터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바로 이 언약 위에 우리 교회의 터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천국에 가십니까? 그 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뭔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위에 이 언약 위에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지금 존재가 그리고 미래가 영원히 이 터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행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에 세워져. 그래서 그림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이건 새 언약이에요. 저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누구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예수의 피로 맺고 성취한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졌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졌는데 어느 정도 가깝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깝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자녀로 복원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관계가 이런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언약의 조건 또 있다고 했죠. 계속 이 논리적인,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의 조건 뭐예요? 자, 선물로 땅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땅은 뭐냐? 땅을 선물로 주시기는 주시는데 이 땅은 구약적인 의미예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적인 의미로 이 땅은 뭐냐? 우리의 삶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안 땅 있죠? 그 땅이 너무나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그 구약에서는 이 땅을 얻고 빼앗기고 차지하고 넓히고 강해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 언약 안에 들어올 때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 임하셨다고 선포하셨죠, 그렇죠? 천국이 임했다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어디 있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했다고 했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어요? 해방 안 되었어요? 해방 안 됐죠? 그러면 구약의 의미에서 이 땅은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이런 땅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영역이 바로 뭐냐? 내가 서 있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정의 영역, 그 영역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업도, 어떤 경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바로 내 삶의 영역,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학문을 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학문의 그 영역도, 또 어떤 또 교육하는 사람은 어떤 교육의 그 영역도, 이런 모든 영역, 사람과의 관계, 이런 모든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주신 땅이고,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까? 빨개 벗고 나올 때에 그때에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빨개 벗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생명을 포함하여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재능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있는 남은 시간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선물을 가지고 뭐 하라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조건이 뭐냐? 너희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장 9절,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관계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심이라. 예.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자로 살아라고 너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모든 선물을 주셨으니, 너희의 삶의 영역에서 뭐 하라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언약의 그 내용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뭐 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선포하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은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좀 선전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약적인 의미라면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오늘 제목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사냐? 예수님 계시냐?
그러면 예수님 계신 그 티를 내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너희 육신이 사는 벌떡벌떡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좀 드러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요? 하나님 통치, 하나님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이 하나님 주신 선물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구약 백성들도 그랬고요, 오늘 신약 백성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언약이 있고 관계가 있고 조건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선물이 있죠. 땅이 있죠. 근데 구약 백성들은 어디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조건, 땅,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았을까요? 여기 땅에 관심이 많았어. 여기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어요. 여기 전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기울이고 이게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땅을 너무나 크게 보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바알이 있다 별 거 있습니까? 바알이 뭐 별 겁니까? 아세라가 별 겁니까? 땅에 있는 그 재물이 바알이고, 땅에 있는 육신의 쾌락, 정욕의 쾌락, 그게 바로 뭐냐? 아세라예요. 딴 건 뭐 있습니까? 뭐 그거 자기 속에 있는 거 만든 거, 그게 바로 우상 바알과 아세라죠. 땅에 있는 것을 크게 보니까 그 원래 크기보다 훨씬 크게 보니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잘못 사용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용하고 남용했어요. 오용했어요. 그러니 그 땅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일생을 거기다가 힘을 다 쏟아붓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더 넓히고 더 차지하게 하셨어요. 빼앗기게 하셨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니까. 그러면 오늘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도,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도,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관계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힘들지만은 내가 이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조건,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선물,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많습니까? 대답하기에 참 곤란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각자 속으로 대답하세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주신 이 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 어떤 잘못된 신앙은 이게 목적이 되는, 신앙의 목적이 되는, 땅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도 있어요.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하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땅의 목적을 두고 막 땅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이 땅 위하여서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땅을 빼앗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 영적인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유혹되는 유혹도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너무 크게 봐서 그것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드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그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이나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 보십시오. 하나님께 큰 능력을 선물로 받았죠. 그죠? 사사라고 하는, 너는 나의 사사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엄청나게 큰 능력을 주셨죠. 그죠?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삼손 뭐 하라고요? 사사로 살아.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 일에 네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 힘 가지고 어디 있었어요? 여자들하고 노는 데 썼죠. 나 잡아봐라, 이 일에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힘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빼앗기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뭐 아무 생각 무심하게 이런 분명한 그림을 딱 가지고요,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한 사건을 통하여서도 거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아이가 없는 그 한나,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원통한 외로운 한나, 아무리 이 외로운 한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죠, 그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귀한 아들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죠.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 손에 딱 올려드리죠, 그죠? 그러니 이 아들이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오냐 하고 하나님을 홀딱 삼키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기초가 되게 하셨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한나에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죠. 그 사무엘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겠지만, 그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만 해도 기뻤겠지만, 또 사무엘은 나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또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 말고도 또 다른 자녀들을 그렇게 다복하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관심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사무엘에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이랬다고 한다면, 그러면 역사의 결과는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다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땅이 우리의 관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관심이 되면,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할까요? 이 땅은 하나님이 그 한나를 복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역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돼요. 그 영역을. 그러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익혀야 되고, 익혀도 잘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잘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구단 한 번에 외워집니까? 외우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그러죠. 성경 말씀 한 번에 외워집니까? 외우고 돌았으면 또 잊어먹고 50 다 넘고 60 다 넘으셔서 여기 또 우리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또 멘토링 하시는 분들 요절 암송해 오라고 하니까 항상 웃으면서 해맑은 미소로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알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도 그리 잘 안 되는데 그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맡았습니다. 그걸 잘 사용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용하면 안 돼요. 우상 삼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통치에 우리가 따르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그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거룩한 나라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니까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냥 성경책 찍고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편인 소중한 시간 맞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항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주위에 뭐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응급실에 예를 들어서 의사다, 간호사다, 소방관이다, 경찰관이다. 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썩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고, 또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은 믿음이 아주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단정을 짓지를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누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혼돈이 안 될 거예요.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우리 신앙에 은혜의 공급을 받도록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수고를 하고 배나 더 힘을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면 수요일이라도 나오고 뭐 새벽기도라도 나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때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거꾸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장 유리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뭐 공무원이 제일 낫겠죠, 그죠? 학교 선생님 제일 낫겠죠, 그죠? 5주 5일 근무를 하고 막 따박따박 그냥 막 공휴일 다 쉬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학생활 하기 제일 좋겠죠. 그거는 환경적인 좋은 거예요. 환경적인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는 백수가 또 제일 좋고, 그죠? 아주 뭐 교회 나오는데 아무 뭐 지장 없으니까. 근데 백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전부라고 한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누구일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요? 바로 제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냥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아파도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새벽에도 막 밤중에도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환경적으로 좋은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땅. 내 삶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맛보고 그 영광과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제가 묻고 또 내가 답을 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야, 제 집 부자야? 이런 거예요. 부자도 아닌데 왜 저렇게 돈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저런 꿈을 가지고 왜 저런 일을 하려고 하지? 왜 저렇게 돈도 없는 사람 저렇게 나누지? 저렇게 섬기지? 제 집 부자야? 이상하죠, 그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부유함을 내가 돈이 없어도 나눌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돈으로 하는 일을 이상하게 해내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쟤는 걱정도 안 되나? 내 같으면 밤잠은 못 잘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걱정도 안 돼? 이러고 도대체 뭐지? 이상한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 환송하면서 장례식에 찬송가 부르고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하니까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뭐만 있으면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의 비밀을 우리가 선전하는 자, 그런 자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도 알려주는 이 도구가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세상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이게 균형이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받잖아요. 그것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막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가정으로, 내 삶의 직장으로, 내 삶의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손해도 보고, 우리가 양보도 하고, 우리가 인내도 하고,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만나기도 하겠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 헌신하여 드리고 나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드리고 나니까, 헌신하고 나니까 우리 것은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죠. 우리 땅은 신경 별로 안 쓰고 하나님 나라시면 하나님 주권, 하나님 다스림에 거기에 신경 쓰고 살아가니까 내 삶의 영역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정의를 내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기초하고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새 언약 위에 나의 존재와 삶이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언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 관계 속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이 삶의 원리는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보증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삶에 대한 소망, 이런 삶에 대한 열정, 이런 삶에 대한 아주 간절한 사모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예수님의 대속이 실패하면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씻겨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격리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마지막 인용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에 인내하며 오래 참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다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고 해서 이 세상에 돈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갑자기 뭐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되 당장 뭔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출석합니다. 그것으로만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혀 신앙의 성장은 없는 현실을 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은 또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얕은 물가에 있어서
내 신앙을 아는 것은 아는데 사는 것은 따로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의 가치관에, 이 세상의 압력에 너무 쉽게 굴복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 눈치 때문에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하고, 경제적인 염려 때문에 헌신과 나눔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이 세상의 가치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번도 제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어떠한 헌신도 한번 해보지 못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에 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죽거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돼서 죽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 망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손해보지 아니합니다.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못 살 것 우리가 없고, 그러면 헌신하지 못할 것도 없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70장.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시간이 좀 갔지만은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맺으시고 완성하신 그 새 언약, 바로 그 언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허락하시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다스림 받으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절대로 내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희생이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헌신이 있다면 기꺼이 나를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바다 보고 두려워하면서 한 발자국도 내가 정한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였던 하나님, 금많은 나를 이제는 담대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 세계 속에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의 결단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신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새 언약, 바로 그 새 언약의 터 위에 나를 세우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존재와 나의 삶과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영혼이 바로 이 언약 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 이전에는 땅이 크게 보였고 이제는 땅에 있는 것이 크게 보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크게 보였고 그것을 오용하고 나를 위하여 잘못 사용하였고 그것을 오히려 너무 크게 우상으로 삼고 살아왔던 모습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관심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하시고 새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생애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재능과 달란트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은혜